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죠. 하지만 원래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영적 축복과 육신적 축복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 그리고 언약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죄로 인하여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와 저주, 사망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완전해지길 원해서 길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길과 방법과 행복은 또한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만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바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왕으로,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무를 또 집행하는 또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지만, 응답도 있지만 갈등도 있고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말씀을 통하여서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할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자리로 전락을 해버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애굽에서도 가장 땅이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거든요. 응답이라고 하면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박살내는 기적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토록 해방받지 못했던 애굽의 그 우상, 그것을 박살내고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홍해 앞에서 또다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 안에서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밀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시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히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먹고 사는 것 걱정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을 무엇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언약이 사라졌어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당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이제 각인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또 불순종할 것까지도 세밀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세절기와 예배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축복까지도 다 말씀을 주셨어요. 친절하게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편집시키시고 설계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 신명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7족속 31왕이 위치한 장악한 그 현장에 무엇이 있다고요? 가증한 행위를 하는 그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자,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노예포로 속국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사무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전부 다 내려놔라. 언약을 회복했거든요. 이런 행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요,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8장 13절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과 모든 현장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237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장,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2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 축복을 누리면 흑암의 권세를 알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도피성.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도피성이 되어지고요. 현장에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피성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있었겠죠.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다시 붙잡고 가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도록 도피성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단은 흐름을 갖고 있고 사단은 여정을 갖고 있다. 그 여정 속에서 동기와 이익, 야망, 그 배경과 전통,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복음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시스템이 되고 흐름이 되고 문화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봐야 되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시달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언약을 굳게 붙잡게 돼요. 아, 이게 영적 사실이구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못 깨닫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고 붙잡았기 때문에 왔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이 세상 임금, 우리가 세상을 한 주 동안 또 살아오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래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대요. 더욱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잔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거이고요,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풍조, 세상 풍속, 유행, 트렌드 그것 쫓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 필요 없이 왜 이것을 봐야 됩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미 머리는 박살났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더욱이 이 사실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사단이요, 우리 발 아래 내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민족들 7족속 31왕은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현장을 가라. 그 현장에 있는 그 가증한 일을 쫓아내라. 가증한 민족을 쫓아내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복음 없는 우상숭배, 종교생활, 그리고 무속과 그런 미신과 점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인 줄 몰라요. 재앙인 줄 모르고 저주인 줄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주 중요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1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법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보여도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틀려요. 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그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이 통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동포들 중국이라는 그 공산주의 그 법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흑암 이길 빛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창조의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흑암을 모든 어둠을 완전히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축복, 이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어둠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빛의 현장이 되는 것, 빛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빛이 있다는 것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작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그 경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 수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상 만들어 팔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수준 낮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평생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축복이 24 되도록 복음 가진 0.1%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99.9% 237 나라의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 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이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노바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에브리바디가 돼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브리바디.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뒤바뀌는 생명 살리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귀중한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현장, 전 세계 현장에 지금도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언약이 일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삼으시고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